여러분, 성탄을 잘 준비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천상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양과 소를 잡으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매번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도 결국 끝까지 아무리 드려도 그들의 죄가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구약에 나오는 모든 희생 제물의 목적은요, 모델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동안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세상에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육체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대화 내용이 바로 지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나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은 이 복음이 시작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요, 성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 오심을 정말 정성껏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잘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요, 또 성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오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 길을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막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막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의 간절한 목적은 주님을 찾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 근데 보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그렇죠?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이 여행길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먼 곳에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환경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는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정말 사모하면 어디라고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위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한국에서 독일까지라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지금 한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서울대학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대학이 멀다고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그곳을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멀어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거리는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 보면 뒤셀도프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켈른에서도 오고요, 돌트문트에서도 오고요, 심지어는 뮌스터에서도 오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편해져서요, 실은 인터넷 틀고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보고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은, 교회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도하고 내 성전을 강권하여 채우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개인주의로 산다면요, 요즘 시대에는요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 의욕이 상실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의욕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는 막 신앙생활이 흥미있고요, 재밌고요, 다이나믹합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는 결국 우리가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 열정과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만 간절하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셨기 때문에 이 땅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부터요, 그분이 왜 여기로 오셔야 합니까?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버리시고요, 이 땅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셨는데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동감이 다시 넘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마다 기대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내 마음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곳에 앉아 있어도요, 아무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찬양,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왠지 다릅니다. 달라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생수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한 열정이 생기고요,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바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요, 나를 이끌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이번 성탄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심령 속에 뜨겁게 간절함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간절함은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왠지 이렇게 자꾸 기복만 심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내가 오늘 꼭 붙들어야 한다. 마치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꼭 경험하고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막 분리들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별이 떴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이요, 분명히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어떤 책인가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내용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마치 고대의 무슨 천체 과학자 비슷한 어떠한 연구가들이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항상 조사하고 그러다가 별을 보고 그들이 분석해서 이것은 메시아의 별이다 하고 깨닫고 오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각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살펴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파악해서 이 별은 특별하게 나타난 별이다. 그들이 연구해내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분석한 그들의 연구를 가지고 찾아 나선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가요? 자, 이 별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분명히 있는데 실은 이 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만 그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에게 이 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 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영적인 징조예요. 어떠한 약속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비전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은 자식도 없고 너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남자지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겠다. 그리고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 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은 똑같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 별과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은 같은 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을 때는 그 별은 하나님이 주신 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별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의 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별을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렴풋이 조금이라도요. 이 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탄에 우리에게 이 비전의 별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요, 그리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의 별을 주실 것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떴을 때 중요한 것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별을 알아봤어요. 아, 이것은 메시아의 별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따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인도를 받고 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전부 다 달렸어요. 잘 따르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아멘. 잘 따르기만 하면 성공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성공해요. 자,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별을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파악하고 지역을 구분해서 어느 지역이쯤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별이 보이는 그 별을 인도함대로 따라간 거예요. 인도함대로.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고 나서는 별을 잃어버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당황합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는 별 따라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유대 왕이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냥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동방박사난 사람들이 딴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별을 보고 왔대는데 혹시 아냐고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도요, 긴장하고요, 다 모아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다오. 그래서 그들이 막 성경 찾고요, 막 찾다가 오늘 미가서에 나온 미가의 예언,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또 9절을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쭉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스스로 추측하고 스스로 아는 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 분석해서 메시아 탄생을 찾지 않잖아요. 끝까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박사들이요, 겸손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자기가 가진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해서 추측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왜? 박사니까 아는 체 하고요, 가진 게 많고요, 지식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순수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언대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때부터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신앙 체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환상으로 또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만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퍼스널한 겁니다. 그거 받고요,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하면서 막 자신감을 갖고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막 열심히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그렇게 하다가도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다가도요, 왠지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왠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아니, 다음에 어떻게 하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분명히 주신 건 기억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딱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스텝으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이 동방 박사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으로 그때부터는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가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동방에 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 이게 더 정확히 나와요. 원문에 보면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별을 보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은
진행형으로 됐다가 별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로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다시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어땠겠어요? 기분이? 와, 할렐루야, 그 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비전이 잠시 희미해졌는데, 안 보였는데 다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쭉 따라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확신을 얻는 거죠. 확신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방황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분명한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요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의 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뭘 합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어요. 이 예물을 아기 예수께 정성껏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소중하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이 길을 왔는지 그 예물에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감사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은혜를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로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성껏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중에 아주 성경에서 멋진 예물을 표현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성전에서 정말 가난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 그 2렙돈, 예수님이 엄청 기뻐 칭찬하셨어요. 또 자기의 거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를 보고요 예수님은 아예 극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이 함께 증거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가 한 그 예물이요 복음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네가 했던 그거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최고의 아름다운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별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를 한 만큼 결국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가장 보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대하고 내 온 마음이 우리 주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된다면 금년의 한 해는요, 2012년의 한 해는 최고로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또는 어려움이 생기고요, 서운한 일, 실망스러운 일, 때로는 사고도 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것들로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새롭게 되면서 이번 성탄이 여러분 일생에 그동안 있었던 어느 성탄보다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